자, 오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중에서 회개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이 회개의 기도 바로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자, 이 두 기도의 순서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직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배고픔이 찾아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또 똑같이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또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 역시, 회개의 기도 역시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이러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칩니다. 또한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부양할 가족의 필요까지도 등에 진 채로 힘써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혼에 진정 필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몸의 필요만을 위해 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몸의 필요를 아무리 훌륭하게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마치 비둘기처럼 이 땅에 있는 모이만 쳐다보면서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쪼아먹기 위해 인생을 다 써버리고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빚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채무, 빚입니다. 빚. 자, 이처럼 죄는 빚과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빚이 사람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 지는 이 빚은 사람으로서는 아예 갚아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한 빚이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인생에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의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회심 이전에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을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저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이 엄청난 빚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에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이 평범한 노동자가 1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서 그저 모으기만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아무리 갚아도 절대로 다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죄의 빚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먼저 그들이 가진 이 죄의 끔찍하고 놀라운 규모, 그 크기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전혀 과장이 없는 사실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회개를 또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무한한 이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린 사람, 그들은 점점 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며 또한 나중에는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됨으로써 더 많이 자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그는 성화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성도들은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의 면에서는 그 신분은 의인으로 변했지만은 실제 그의 상태는 자체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면제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1만 달란트의 빚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빚문서는 다 파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이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져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연히 성도는 더 이상 빚쟁이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그 삶이 성도가 평생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순식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원죄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함께 지었다고 하는 그 최초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서 스스로도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 모두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가르침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선을 행할 자유는 완전히 상실하였고 본성상 죄악을 행할 자유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그래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최상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뭔가 되게 화를 내면서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것, 어기는 것도 죄이고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모든 선행이라 하는 것이 다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이기심을 위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성품을 성령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망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나태합니까? 또한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미지근할 때가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모르게 짓는 죄는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손쓸 새도 없이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온갖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그러한 죄악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든지 의식 중에든지 우리는 늘 죄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찾아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의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깊이가 남달랐던 정말 깊었던 우리 옛 선조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더 늘어갈수록 자신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영적 거장이었고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실제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많은 성화의 과정을 겪은 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되며 더 그것에 예민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더 깊이 있는 회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회개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참된 회개란 것에 우리의 전 인격이 모두 다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란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나 인격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우리의 전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어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회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단계는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의 지성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죄를 후회하고 이것을 슬퍼합니다. 이것에서는 주로 우리의 감정이 활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모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두루뭉술하게 대충 고백하고 마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다 동원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비이성적인 신앙을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일절 없다면 그 역시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심하게 통곡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회개에는 경건한 슬픔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녀의 슬픔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슬퍼했더라도 죄에서 돌이키질 않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게 된다면 그 역시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결심하고 애를 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 특히 청교도들은 신앙의 결심문들을 많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드워즈가 쓴 70가지의 결심문이 유명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심문을 다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결심했어도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쉽고 가볍게 죄를 짓거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삶을 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매일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인식하며 경건한 슬픔으로 회개하는 일을 매일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자신의 전 인격을 모두 동원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자주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단초부터, 그 처음부터 끊어버리려는 그런 노력도 역시 항상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마음속을 항상 죄악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 의로운 것들로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자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시편을 읽는 등의 영적인 활동을 항상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고 다른 말씀을 그 앞에 덧붙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은 마치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는 이것이, 이 용서하는 일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조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할 때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를 행해서 우리의 죄사함에 보탠다는 생각은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가장 작은 부스러기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참으로 용서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크신 긍휼과 은혜 덕분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왔지만은 그는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께 용서를 빌었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빚을 면제받고 나오는 그 길에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는 동료를 붙잡아 놓고 용서해주지 않은 채 그를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주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주인은 그래서 종을 붙잡아 와서 그를 엄히 꾸짖고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앙금을 남겨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자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2번은 몰라도 3번, 4번째에는 그가 아무리 사과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내 형제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7번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런 짓을 할지라도 그가 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용서는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도저히 납득 가는 범위가 아닙니다.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지고서 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당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는 억지로 떠미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는 자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7번이나 회개하는 뻔뻔스러운 죄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또 나아와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회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누리다 보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무뎌져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의 용서는 간편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서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께서 남을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 이 저들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무거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일절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통을 좀 경감시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용서받아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인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며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그분과 원수였었던 때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분의 진노와 형벌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으로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막대한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노라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지옥에서 갚아야 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우리의 형제, 곁에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래야 할지라도 죄인 각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그가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들으신 대로 항상 많이 회개하시며 또한 우리 형제들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말씀 기도의 2일차에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가 먼저는 철저히 저희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아버지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